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어제 너무 날씨가 더웠죠. 근데 땀을 막 흘리고 있다가 멍하니 방 안에서 갑자기 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정말 태초의 아담의 모습으로 저도 모르게 그냥 방바닥에 바로 엎어졌어요. 엎어져서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그 시간이 한 10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제 입에서 주기도문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기도문을 어제 밤새 몇 번을 외치면서 기도를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끝을 내보니까 아침 9시였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 잠이 한참 자고 있는데 또 불청객이 전화를 해서 또 깨워갖고 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다음서부터 이제 깨고 나니까 잠은 넘어오는데 다시 잠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계속 생각한 게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됐어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해답을 주신 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기도의 방법은 성도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가르쳐 준 그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가는 많은 교인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의미가 성경에 있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감동할 때까지 정성을 다해 감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생각들이 마귀적 발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들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은 하늘의 뜻대로 인간을 바꿔갑니다. 하늘은 절대 인간들에게 다스려지거나 조종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이 인간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양이나 기도의 자세나 끈기 등을 고려해서 기도의 값을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기도를 당신의 뜻에 맞게 바꿔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귀찮을 정도로 끈질기게 감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려 마침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들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기도의 응답, 이런 제목들의 수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고 다들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이겠다는 인간들의 교만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한낱 인간들의 문제나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전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을 지어져가는 것에 필요한 것들만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창세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거룩에 필요한 기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가장 깊은 소원을 추구하고 소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의 소원이 나를 정의하고
나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가 바로 내가 누군가를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로 나타나고 그 기도가 우리가 누군가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장 잘 나타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다는 것은 우리 성도는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내용에 들어있는 것을 소원으로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사는 아들로서의 그 소원이 반드시 기도로 나오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전부 부정, 과거, 명령형입니다. 그 의미는 주기도문은 과거의 의미와 현재의 의미와 종말론적 의미를 모두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과거에 이미 임한 것과 현재 진행 중인 것과 종말의 현실이 모두 그려져 있는 이미 그리고 아직의 교리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묵상하다 보면 그 내용 안에 기도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악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에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악과 시험이 끝나야 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로 인하여 죄사함이 이루어져 은혜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는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 양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래 구절에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람어 주기도문을 보면 파엘이라는 아람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내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는 단순히 24시간 후에 내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과는 다른 즉 다가올 시대의 내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구약을 보면 내일의 양식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주신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6일째 되는 날에 항상 내일의 양식을 주셔서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아울러 그 안식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다가올 안식의 나라 천국을 기다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자들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는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가올 내일 즉 하늘나라를 살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저 하늘의 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내일의 양식은 바로 하늘의 떡,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내일의 양식, 다가올 세대의 양식, 영생하는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뜻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예수에 의해 죄가 사해지고 그 예수에 의해 하늘나라가 완성되며 그 예수에 의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에 의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 율법의 시대가 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율법의 형벌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온 것이며 그 예수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내일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구절 밑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공고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라는 하늘의 만나를 먹는 자들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해주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낭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단하고 환난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꼭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내 뜻대로 들어지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낭망을 합니다. 우리는 그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시작하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를 떠올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하나님을 조르면 그렇게 귀찮게 조르면 반드시 주신다는 식의 유치한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런 유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게 되는지를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선한 하나님과 과부는 택한 자와 비교가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불성실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그 불성실한 자가 과부의 강청이 귀찮아서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것과 대조해서 선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내용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밤낮 부르짖지 않아도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대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는 모두 하늘의 양식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양식은 이미 주어졌을 뿐 아니라 가시적으로도 안전하게 주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확정된 현실이 의심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을 선언하고 그 믿음을 더 공고히 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며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기도로 확인하고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평강이 올라오면 아버지께 구하는 그 아버지의 나라와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만이 우리 마음속에 늘 평강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기 바라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의 본향인 그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승리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서도 환한 웃음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